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25절을 통하여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랬어요. 또한 십계명을 보게 되면 십계명 중에서 1번부터 4번째의 계명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로 시작하는 5번째 계명이 너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가 준 땅에서 너 생명이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속의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육신의 부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오늘 5월달을 맞이하여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또한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 은혜 성속의 성도님들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말세지마에 주님 오실 때 다 들림받으며 또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파트는 한 5파트 정도로 말씀을 간략하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기도 하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께서는 친히 기도를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말했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도 바울이었습니까?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했어요. 우리는요, 예수를 본받아야 할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게 되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를 하셨다고요?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역을 살펴보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 어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금요철을 하셨던 거예요. 땀이 뭐가 될 때까지?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겟세마네라는 뜻은 뭡니까? 기름을 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질이 아닙니다. 기도는 양이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자기 시간을 내면서 기도할 때 적당하게 얼버무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갈급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되기 때문에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은요, 기도할 때까지 뭘 해야 되냐? 기도 양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자들은요, 기도는 양이 아니야, 질이야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무슨 질이 있습니까? 갈급한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또한 뭔가 운동선수도요, 운동선수로서 성공하고자 하는 자들이 운동을 많이 연습한 줄 믿습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훈련터에서 땀을 많이 흘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랬어요. 우리의 삶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한 3, 4시에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시면서 여러분들 이름을 한 명씩 한 명씩 다 두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평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한 명 한 명을 다 축복하면서 기도하니까 저도 마음이 참 평화스럽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우리는 서로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남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남을 뭐냐면요, 원망해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예. 작년 8월 달에 우리 나의 아내 이하주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3월 달까지도 암이 아니었는데 8월 달에 유방암 사기의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유방암이 어디까지면 폐, 갑상선, 그 다음에 림프까지 전이 됐잖아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말하더라고요, 저한테. 지금 지나와서 말하는 건데 2달밖에 사지 못한 거였다고, 원래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하주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건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아멘. 갑상선은 다 치유함을 받았고, 또한 유방암은 절제 수술로 다 끝내버렸고, 림프암도 다 절제로 끝냈고, 폐암도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 휴면 암세포가 되는데 흔적인지 근데 이것도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예.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 수가 있냐? 우리가 이제 이 고양시로 이사 왔고서 뭔가 이제 여러 가지 다 정리정돈을 했고, 작년 7월 달에 제2의 개척을 선포했고, 8월 달부터 의욕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8월 달에 이하주 목사님이 또 이렇게 유방암 사기 판정을 받았을 때, 그때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 된 자는 누굴 사랑하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할 수가 있겠냐, 그거예요. 그래서 작년 8월 달부터 저번 달까지 이하주 목사님한테 올인을 했어요. 이 스웨덴에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벨기에 영이 그 콩고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떠나갖고서 이 콩고 지역에서 또 선교사 부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네 분이 모여갖고서 기도하면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콩고에서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지역으로 들어가자 해서 그들이 전혀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근데 그 네 명이 딱 들어갔는데 이 두 부부가 들어갔었잖아요. 데이비, 프롬부 선교사의 부부와 또 다른 선교사 부부가 들어갔는데, 이 다른 부부는 말라리아 걸려갖고서 몸이 안 좋았고서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데이비와 그 스마일 그 선교사 부부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데이비 선교사의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말라리아에 걸린 거예요.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딸을 낳았거든요. 근데 딸 이름이 애기라는 거야. 영어로 AIGG에서 한 겁니다. 이게 아기란 뜻이 아닙니다. 이름이 애기예요. 애기인데 낳자마자 그 선교사의 부인이 죽게 됐어요. 그때 그 남편 된 데이빗이라는 분이 이 선교사 본부, 거기 아프리카의 선교사들 모임에 참석해갖고서 나는 이제 철수하겠다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선교사들 보고서 책임지라 하고서 자기는 스웨덴을 갔어요. 그리고 그 딸은 선교사의 이방이 되어서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애기라는 분이 성장을 했어요. 어느 날 우체통에 뭐가 있냐면 잡지 하나가 왔어요. 왔는데 스웨덴어로 된 거예요. 근데 미국에 있다 보니까 스웨덴어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딱 보는데 그 잡지를 보는데 그냥 쳐다보는데 한 무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자기 엄마 이름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양부모가 가르쳐줬기 때문에. 근데 스펠이 딱 나온 거예요, 무덤에. 근데 그 데이비라는 분이 자기 아내를 해서
그냥 무덤 하나 만들어주고 묻고서 떠났거든요. 근데 그 무덤이 나오는데 근데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분을 수소문해 갖고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고 좀 알려주라고 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스마야 엄마가 돌아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근데 한 가지 더 이야기해 줄게요. 데이빗과 스마야와 그 다른 또 선교사 부부가 들어갔을 때 그 마을에 이 족장이 그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한 소년만 만나겠어요. 그 소년이 물건을 팔게 했거든요. 먹는 물건 같은 거를. 그런데 그 데이빗 선교사의 부인 스마라는 그 부인께서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은 아기를 낳다 죽었고 다른 선교사 부부는 말레아에 걸려서 처수에 있고 이 데이빗 선교사는 자기 아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갖고서 스웨덴으로 돌아갔었거든요. 근데 이 딸이 그 기사를 보니까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그때 그 어머님의 희생으로 그 소년 한 명이 그 마을에 있는 600명을 다 뭐냐면 전도했다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사를 본 다음에 그 아기가 막 뜨거워져 갖고서 수소문해 갖고서 자기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생부를. 그래서 스웨덴을 갔는데 데이빗이라는 분은 스웨덴에 가갖고서 다시 재혼을 했고, 또한 아이들 한 4명을 또 낳았어요. 근데 그 아기란 분이 찾아갔을 때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고, 이복 형제들을 만났어요. 이복 형제를 만나서 감동의 제의를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많이 아프다. 그래서 아기가 그 주소를 알아갖고서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자마자 데이빗 보고서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70살까지 됐습니다. 데이빗이. 아빠! 했더니 그 선교사가 그 딸을 보고서 미안하다 말하는 거예요. 울면서. 근데 미안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잘 키워줬으니까 그 아버지가 얼굴이 굳어진 거야. 그래서 그 딸이 자초적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하는 일이 절대로 허탄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신다고 그 자초적인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잘 성장했다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다시 어떻게 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왔고 하나님을 다시 원망한 게 다 없어지고 다시 하나님과의 첫사랑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몇 주간 있다가 천국으로 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그 딸 아기가 기도를 한 거예요.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배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는 제 아내가 암에 걸렸었잖아요. 이하주 담임 목사님이. 근데 그분은 뭐냐면 자기 아내가 말라리아에 걸렸다가 이 딸을 갖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분은 원망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저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제 아내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아내 이하주 담임 목사님이 나 때문에 고생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내가 변화되면 이하주 목사는 낫는다 하는 그런 감동이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도한 것을 응답의 역사하시사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이에요. 기도할 때 주원부원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A 파트는 뭐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늘문이 열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사방의 모든 문이 닫혔어요. 힘들게 됐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 성소에 지금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걸어가면서 기도해야 되겠고, 머리 감을 때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뭐가 합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작사한 거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대로 나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아버지가 데라인데 갈대아의 우르에 있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아이돌 메이커예요. 가수를 만드는 아이돌 메이커가 아니라 돌을 갖고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데라는요, 나름대로 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갈등을 했어요. 먹고 사는 것과 신앙을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다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결단을 해갖고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에 머무냐면 하란에서 머물었어요. 하란에 머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누구의 자녀예요? 데라의 자녀잖아요. 거기 있을 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우연히 만났다고 믿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났냐면 노아를 만났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노아가 일찍 죽을 줄 알죠. 근데 노아가 고민을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함의 아들을 통해서 님롯이 뭘 만들었습니까? 바벨탑을 만들었잖아요. 바벨탑. 근데 노아가 언제까지 살았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2, 3년 정도 있었어요. 난 그 증거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뭐냐면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 양육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떠나간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이건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5월달을 맞이하여 지금 교회가 해야 될 거,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집은 여러분들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힘들게 된 이유는 교회가 영역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 5월달을 맞이하여 기지개를 핍니다. 할렐루야. 다시 뭘 해야 되냐? 우리 은혜성속에 강력한 성령의 불이 역사했던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박물관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이 5월달을 맞이하여 다시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뭐가 열린다고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5월달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의 방황이 끝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5월달부터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처음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초심을 잃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 믿음이라는 게 나와요. 처음 믿음 한번 쳐보세요. 처음 믿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처음 사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처음 행위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 믿음은 다 잃어버렸습니까? 탈선한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이 됐습니까? 처음 믿음이 회복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처음 사랑이 회복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처음 행위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는 문이 열립니다. 첫째가. 두 번째,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아야 돼. 내게 와서라고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은 찾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는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을 간증하며 예수를 증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많은 분들이 다 지금 힘들어합니다.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원망합니다. 또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돌파와 회복과 통치와 경영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할 때 무슨 역사? 기도할 때 돌파, 회복, 예, 통치, 경영의 능력이 임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므낫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유다 왕에. 이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므낫세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이게 왕이 됐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근데 므낫세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거역했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때리시고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뭐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예? 그런 어려운 환경에 당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죄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므낫세가 엉뚱한 짓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역대하 33장 10절에 그 백성에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므낫세와 그 백성들은 듣지 아니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수라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 싹은 사망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요, 비참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비참한 상황에서 빼도 박지도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까? 아주 힘들게 되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됐습니까? 마치 나비가 날다가 거미줄에 걸려갖고서,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거미줄 딱 밀착돼서 서서히 고사되는 상태에 된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요, 돌파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잘 됐을 때 그 상태로 회복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통치하고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역대하 33장 12절을 보게 되면, 역대하 33장 12절을 보게 되면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예, 여러분들, 아수르에는 므낫세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지연, 학연도 전혀 없었어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예? 환난을 당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파하고 회복하고 다시 왕의 자리에서 통치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 성속에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언제? 기도할 때. 네 번째로 기도할 때는 병이 낫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0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 말했어요. 너 집을 정리하라. 너 며칠 못 산다까지 말씀하셨어요. 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갖고서. 그러나 히스기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병을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다 기도할 때 영육혼의 병은 치유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억의 상처도 치유하십니다. 마음의 병도 치유하십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을 보게 되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예,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여섯 번째,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요, 변화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뭐가 됐다고요? 용모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에 여러분들은 세상과 짝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짝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고 적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나올 때 옷 한 벌 입고 나왔어요. 근데 옷이 더러워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불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갈 때 그들의 옷은 항상 깨끗했어요. 하나님의 임재했을 때 항상 좋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물론 변화될 때는 말씀에 순종하면 변화가 됩니다. 물이 변화해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 놀랍게 좋은 것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용모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일터와 삶 자체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 말씀, 순종, 기도, 성령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신이 제 아들에게 나타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라. 그렇게 살겠다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예수께서 나타나서 500문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느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말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그들은 기도에 힘썼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들어가 그들의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아와 알파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러니까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 뭐가 임합니까? 1절 호우스인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이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은혜성 속에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요. 절대로 뭐냐면요. 기도의 불을 꺼트려서는 안 돼. 또 은혜성 속에 제단의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을 보게 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했어요. 또한 여러분들 레기 6장 9절을 보게 되면 제단의 불을 그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또 레기 6장 12절 보게 되면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또한 레기 6장 13절을 보게 되면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 성소에 보게 되면 옛날에 그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체인 기도를 많이 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가 기도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양시와 갖고서 그게 좀 사라졌어요. 다시 우리는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시간별로 나와서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뭘 꺼트려서는 안 된다고요? 제단의 불, 기도의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네 번째로, 왜 성령의 불이 중요한가? 여러분, 성령의 불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는 다 불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이제 7년 대환란이 오기 전까지, 휴거될 때까지는 4가지 시대가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 추방됩니다.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아서 카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가 임할 때 연락된 제사에는 뭐가 임한다고요? 불이 임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이야. 열왕기하가 아니라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나오는데 엘리사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각을 뜹니다. 그리고 도랑에다 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0절을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가 따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에서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어라 기도했습니다. 그때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래서 제단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레지파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로 종교행위를 하다가 그들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 성속에는 이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하는 제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 4개의 단계인데 첫 번째가 뭐예요? 제사를 통했어요. 이 제사 단계가 끝납니다. 이제 뭐가 시작되면 성막 시대가 열립니다.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서 성막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성막을 짓고 처음 제물을 드릴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레위기 9장 23절에 나옵니다. 모세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 해막이 뭡니까? 성막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9장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러지더라. 그래서 우리 신앙을 보면 다 불의 역사입니다. 이게 성막이 뭐로 바뀝니까 이제? 성막 시대에서 솔로몬 때 무슨 시대가 됩니까? 성막이 없어지고 성전 시대가 됩니다.
이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임한 거예요.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그리고 이제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교회가 탄생됐고 성령이 불이 임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여러분 뜨거워야 돼요. 불이 있는 사람은 뜨겁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를 의미하냐? 충만한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은요, 예수님을 주로 신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많은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 죄를 책망하십니다. 죄대의 의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첫 번째는 우리를 하여금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두 번째는 죄대에 책망합니다. 여러분들 죄가 있다면 다 토설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하시는 일은요,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 성령이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래서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행하심을 늘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다섯 번째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말이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랬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들 이 5월달에 여기 계신 분들은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성령이 충만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 여덟 번째로 성령께서는요, 뭘 하시냐,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십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부터 11절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해서 은사를 부으십니다. 9가지 은사를. 그 9번째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악의 세력을 다 추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를 추방케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줄 믿습니다. 열 번째로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신다.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성령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와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 러시아에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러시아에서는 뭐냐면 그 베리칩을 법으로 다 통과해서 2025년에 러시아 전 국민들의 다 신고해버립니다. 그 유엔 보고서 2040년을 보게 되면 한국에서 2000년도부터 뭐냐면 칩을 넣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 지금 한국의 유명한 교단 5개 교단에서는요, 육류표는 상징이니까 받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난 베리칩이 육류표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근데 육류표의 특징이 뭡니까? 사고 팔게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경제가 관련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는다면 다 뭘 받게 되냐? 나중에 마지막 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린다고 했어요. 지구 역사를 보게 되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다 먹는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아는 나무 열매, 먹는 문제 때문에 타락했어요.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것이 11조를 도둑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라는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가면 하나님께 다 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돈이 다 없어졌어요. 화폐가 없어졌어요. 캐시가 없어졌습니다. 스웨덴에서는요. 그래서 뭘 하면 다 카드를 사용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뭘 아냐? 누가 받으라 하지 않아도 다 뭐냐면, 이 손에는 이마에다 칩을 받고 있어요. 스웨덴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인구 70억 중에서 몇 명이 2억 5천 명 정도가 지금 칩을 받았다고 이게 발표가 났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이 상한 종말론에 빠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의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사람들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짜증내고 분을 냅니다. 여러분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동참하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주님이 오십니다. 그나마 그때는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들 나태하거나 안일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오시는 주 예수의 이름을 준비하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